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토마스 홉스와 존 로크의 근대 철학이 18세기 개혁파에게 철학적 영향을 줘서 변화가 있던 것인가? 아니면 기존의 개혁파 정통주의가 가지고 있었던 아리스토텔레스적인 모습을 알미니안들이 자꾸 얘기를 하니까 조금 더 바르게 정립이 좀 개혁적으로 되었던 것인지 한번 논문을 보면서 한번 나누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시간입니다. 네, 어제 나눴던 부분하고 이어서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금 중요한 거는 윌리엄스가 동기가 의지를 결정한다라고 했던 게 이 교수님께서는 로크와 홉스가 더 나은 선호는 마지막 욕구가 결정한다라는 개념과 일치한다라고 표현을 하셨어요. 어, 개혁파 전통주의는 아리스토텔레스 능력 심리학을 전통적으로 수용했었다는 거를 지금 여기 몇 번을 딴 데서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거를 로크의 능력 심리학이라고 한번 보고 있는데 한번 이 동기가 뭔지 그럼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동기. 동기가 뭐라고 했냐면 이 동기를 결함의 부정적 원리, 결함 없음의 긍정적 원리가 이게 동기라고 했어요. 무슨 얘기냐면 이게 원리잖아요. 이치잖아요. 말씀이에요. 지식이라고 해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지식이 인간의 마음과 정신에 갱신이 발생한다고 하는데 이게 구원을 준비시키는 게 아니라 이미 성령의 조명으로 가르침을 얻은 신자에게는 저스틴 마스터, 그러니까 변증가, 초기 기독교 변증가가 얘기했던 것처럼 당시의 표현으로는 온전한 이성이라고 표현되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 그리스도라고 표현되는 것. 코넬리우스 반티의 걸로 본다면 모든 지식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는데 온전한 양적, 질적으로 전혀 부족함 없는 이 원리는, 이 새 생명의 원리는 구원받은 자에게 주어지는 거고, 구원받은 자에게는 이 새 생명의 원리로 인해서 마음과 정신의 갱신이 발생하는 거거든요. 이게 지금 의식하고 같이 한번 나누면 좀 더 이해하기 쉽습니다.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의지가 동기를 따른다면 동기는 언제 발생하는가? 행위자가 어떤 것이 선하다고 생각할 때 발생한다. 라고 지금 표현을 했어요. 근데 이게 지금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지 제가 계속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나오죠. 타락한 상태에 있는 인간의 의지는 전혀 이런 거를 해결할 능력이 없다. 왜? 여기서 말하는 본성은 뭐밖에 없는 거니까. 결함의 부정적인 원리로 인해서 선택하는 의지밖에 없으니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윌리엄스에 따르면 가장 큰 원인은 동기인데 가장 강한 동기에 의해서 결정되고 동기를 따라 어떤 것을 의지할 때 방해가 없다는 그 의지는 자유롭다고 판단한다. 제가 런 말씀을 나눴어요. 감각과 네, 외적 계시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내적 조명, 감각과 지식이 만날 때 이것이 뭐다? 라고 의식하는 게 생기죠. 그래서 제가 그때 이로 인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져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으로 보일 때 그 소박실제론이라는 비판을 하는 사람들이 소박실제론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것들이 그대로 주어진다라고 하는 걸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또 이제 안타깝게도 세상에 있는 것 실제는 따로 있고 지금 우리가 보는 건 현상이에요. 그래서 이원론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말씀으로 주어진 세상에 있는 것들이 우리가 말씀의 바른 지식으로 볼 때 온전한 의식을 할 수가 있다. 라는 부분 한번 생각을 한다고 나눴거든요. 그분하고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각을 했어요. 감각을 했으면 내가 이 지식이 어떤 지식, 어떤 원리, 새 생명의 원리냐,
이 새 생명이 원래 성장하는 것, 그리고 결함 없는 것, 온전한 것, 그리고 모든 사람이 의식 있는 모든 사람이라고 갖고 있는 부정, 결함, 결함 있는 부정의 원리가 어떻게 작용을 하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이 어떤 의식 가운데 살아가는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있고요. 지금은 제가 굉장히 이거는 이거대로 작용하고 이거는 이거대로 작용해서 마치 그 한쪽만 작용한다라는 식으로 말을 했는데, 그런 의도도 맞고요. 근데, 어, 또 이제 다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뭐냐면, 인간이 중생했다 하더라도, 중생했다 하더라도, 자의식을 거짓으로 이뤘기 때문에, 새 생명의 원리가 이것만 온전하게 의식되어지는 것에 대해서 제가 지금 말한 것은 아니다라는 의미에서 그 지식이 반영되는 것에 대해서 나누려고 이렇게 나눠봤습니다. 네, 그 다음에, 어, 또 이제 생각해 볼 게, 저도 이제 프랜시스 퓨레틴을 굉장히 이제 좋아합니다. 근데 이제 프랜시스 퓨레틴적인 의미에서, 그리고 기존의 개혁파 정통주의라고 하는 쪽에서 의지가, 의지가 지성과 의지 분리된 능력, 연합된 행위, 의지가 이성적인 기능을 갖고 하는 것이 아르미니우스 주장도 겹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반박을 하니까 좀 더 이게 개혁적으로 저는 나왔다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이쪽에서는 그게 아니다. 라는 식의 얘기인 것 같아요. 그게 아니고, 로크의 영향을 받았다. 그래서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께서 같이 윌리엄스와 여기서 로크의 영향을 받았다는 식으로 말씀하셨는데, 저는 로크의 책을 많이 봤다는 거에 대해서 부정을 하고 싶은 건 아니거든요.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 책을 보려면 로크를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계속해서 나오면, 의지를 이성적 능력으로 이해했다. 지금 기능이에요. 전부 다 기능이에요. 그래서 뭐가 나오냐면, 전통적으로 개혁주의자들이 자유와 신적 필요성을 설명하기 위해 신적 협력 교리의 내용을 했는, 사용한 것이 윌리엄스의 사상에선 발견되지 않는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하나님이 직접적이거나 간접적으로 모든 사물, 사건에 작용한다는 것, 하나님이 모든 것을 통치하시지만 인간도 그 과정에 선택에 대한 행동이 있음,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간단하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정확하게 어떤 의미로 이것이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셨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 원리 두 가지가 결함이든 온전함이든 누구로부터 왔다?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그러니까 이 모든 의식 있는 인간들은 하나님의 이걸 계시라고 표현을 할까요? 그것을 피할 수 없다. 그들의 의식 가운데 이미 희미하고 왜곡되었을지언정.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도덕적인 것 같아 보이는 것도, 그나마 도덕적으로 같아 보이는 것도 그들 안에 있는 그 희미한, 왜곡되고 부족하고 결함이 있지만 그것의 그 중에서도 말이 이상하네요. 어차피 그 질적으로 부족한 건데 그것의 영향으로 인해서라고 한번 생각을 하는 거를 나눠보고요. 그래가지고 이 로크의 수용이 되기가 어렵다라고 개인적으로 한번 나눠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과 인간의 어떤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에 직접적 간접적으로 역사하신다라는 것이 드러나지 않는 사상도 아니고, 왜냐면 이제 그 모든 지식이 하나님인 것 같다라고 생각하니까요. 그리고 이 능력 심리학, 아리스토텔레스의 능력 심리학을 가지고 계속 기능론, 의지 자체가 또 하나의 이성이 있는 것이고, 알미니안들이 그것을 가지고 하는 것을 반박하는 개혁적으로 또 얘기를 한 거를 우리가, 어, 루크와 홉스라고 하는 굉장히 지금 사실은 부정적인 느낌이 들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뭐 로크가 뭐 통치론, 뭐 기독교 그 구약 말씀 가지고 뭐 어떻게 하고 뭐 독립선언 영향 무슨 말을 하더라도 좀 약간 부정적인 느낌이 들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발전적이고 개혁적으로 바라보는
시선이 아니라 그러니까 과거도 아니고 중간에 아리스토텔레스의 그 철학이 한참 풍대에 있던 중세를 지배하던 그 시대 안에서 좀 더 개혁적으로 다시 초대교회처럼 그리스도,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갖고 있는 그리스도, 그리고 신자들에게 주어지는 온전한 그리스도. 그때 선택 능력이 생기고 라는 표현을 했던 것. 존슨과 유스티누스의 책을 제가 인용한 겁니다. 그런 부분을 볼 때, 이건 좀 발전된 것이 아니었나. 제가 이걸 하면서 좀 두려운 게 뭐냐면, 좀 부담스러운 게 뭐냐면, 이제 제 그냥 혼자 건너문 눈치에 리처드 멀러가 지금 이런 거를 하는 것 같아요. 네. 혼자 이게 건넘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이제 자세하게 안 살펴보고 있는 게 해서 그런데, 이제 개혁파의 콜라주의다라는 비판에 대해서 변증하려고 하셨던 것 같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오히려 제가 마치 개혁파를 콜라주의다라고 공격을 하는 그런 개혁파가 아닌 사람의 입장으로 이거 비춰질 수도 있겠고 그런 좀 저하고는 상대도 안 되는 그 학자들이 세계적인 학자와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조금 좀 부담스러운 면이 있지만 그래도 뭐 보시는 분들 중에서 혹시라도 몇 분이라도 혹시라도 나눔이 됐으면 좋겠어서 이런 것도 한번 나눠 봅니다. 네. 아 그리고 제가 수업을 듣다 보니까 인간론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이렇게 그 계열을 PPT를 봤습니다. 근데 이쪽으로 이렇게 방향을 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의식에 대해서 그나마 바빙크는 얘기를 해요. 의식 가운데 성령께서 조명으로 새롭게 불어넣어 주시는 것이 있어야 된다. 새 생명의 원리가 우리의 의식 가운데 작용하는 이런 윌리엄스의 그것과 초대교회의 그런 사상과도 잘 상통한다고 생각하고요, 개인적으로. 루터와 칼빈도 이제 의식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었죠. 자유의지에 대해서 제가 자유의지의 진짜 뜻으로 인간의 지식이 의지는 지식을 따르는데 인간의 지식이 거짓되다는 얘기다. 이런 부분을 올렸고요. 루터와 관련돼서도 나중에 한번 보시면 에라스무스와의 자유의지 논쟁도 어쩌면 좀 잘못이라고 하면 안 되고 부각되어져야 될 부분 좀 덜 부각되어진 것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제 주장을 한번 해보고요. 그다음에 어거스틴 같은 경우에는 의식을 어거스틴만큼 많이 말한 사람이 없죠. 이분이 정말 많이 말했죠. 근데 갈수록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 없어져요. 의식 얘기가. 이 앤서니 후크만의 인간론을 보면 개혁주의 인간론을 보면 이게 없어요. 의식 얘기가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무슨 얘기하냐면 능동순종을 부정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능동순종을 자의식, 나의 의식과 나의 의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거나 순종하지 않거나 이 개념을 생각을 하기가 어려울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말하면서 되게 웃긴 게 이런 대학자들 제가 뭐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지 참 웃긴데 예, 어쨌든 그냥 나눠봤습니다. 그 그냥 가볍게 그냥 그 생각되시는 분들은 아이 네가 뭐 한다고 그러냐 이렇게 그냥 넘어가 주시고 혹시 좀 진지하게 이게 생각되시는 분들은 좀 진지하게 한번 공부할 때 이런 그 개념들을 가지고 한번 바라보시면 그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어쨌든 그래서 능동순종 부정은 바로 이러한 현상들, 의식에 대한, 지식에 대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점점점 옅어지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드러날 수밖에 없었다. 우리가 다시 그러면 공부를 위해서, 정말 바른 신학을 위해서, 혹은 정말로 바른 진리의 선포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예전에 잃어버렸던 그 부분들을 다시 한번 부각시켜야 되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영역이 의식이다. 이렇게 말을 오늘 한번 나누면서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유정모 교수님 제가 비판하려는 게 전혀 아닙니다. 여기는 당연히 그런 생각이 있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의 그 영혼의 기능론으로 생각을 다 하세요. 전부 다. 많은 분들이. 저는 이제 그게 아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영혼의 기능론이 아니라 이 지식, 새 생명의 원리, 온전한 그리스도, 말씀, 새 생명의 신지식의 이식, 이것이 드러내는 것이다. 라는 부분에 있어서 차이를 한번 나눈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